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월요일날 하셨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은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하셨던 첫째 날의 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고난주간 둘째 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 이 월요일 날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이 팔고 있는 상과 의자를 다 뒤엎어버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 행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고난주간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두 번을 행하게 되죠. 그가 처음 행했던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후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서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또 한 번 더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돌아가기 마지막 한 주간 해야 할 일도 참 많으시고, 그리고 해야 할 말도 참 많으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더라. 그러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한 이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그의 시작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그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일까?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성막은 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활활 타게 됩니다. 원래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이 그 사람 대신 타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는 그 제물이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기능,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 그것이 성막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보여줍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오른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과 전쟁터를 누비며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다윗의 부하였지만 그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요압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막 안에 보면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부르죠. 그 번제단은 네모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양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요압은 죽을 처지가 되자 성막 안에 뛰어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는 이유는 번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번제단에 뛰어들어가서 성막에 뛰어들어가서 번제단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을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만 그가 제단 뿔을 잡는 것을 보면서 이 성막의 기능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나라가 힘이 생기고 결국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막 대신해서 성전을 만들죠. 이 성전의 기능도 성막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능,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많은 기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쳐지면 하나님 그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범죄해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여러분, 비는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생명이 단절되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살리는 기능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질병이 들어서 재앙이 생겨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범죄에서도 살려주시고 재앙이 닥쳐서도 살려주시고 질병이 닥쳐도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향해서 손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기능은 동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는 이 성전, 이게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 성경을 보시면 더 이상 성전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든 아니면 당시의 귀족들이든 너무나 타락해버려서 성전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에 헤롯이 다시 세운 성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더니 그곳에서는 돈을 바꾸며 비둘기를 팔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성전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봤더니 3년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바꾸며 환전 차익을 누리고 있고 비둘기를 팔며 많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많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 양도 바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비둘기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지금은 그 비둘기를 얼마에 팔았느냐? 시중에서 파는 것에 80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시중에서 10,000원을 받았다면 그 성전에서 가면 80만 원 받고 80만 원 주고 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운 비둘기, 시중에서 파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기에 그러면서 그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파는 비둘기를 사게 했습니다. 80배를 더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재물이 살 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그 성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물건을 엎어버리시고, 성경에 보면 채찍으로 때린다고 말도 나오죠. 사람들을 쫓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 성전에서는 그 제단에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버리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애를 가진 분이겠죠. 장애인입니다. 맹인과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왜 왔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왔겠죠. 고쳐주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절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의자를 던져버리고 상을 뒤엎는 그때에도 그들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기능은 바로 이래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이라,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되는 곳,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 아픈 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곳, 그곳이 이 성전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수님이 서게 있던 그 성전,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죠. 그 헤롯 성전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는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성전은 이래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헤롯 성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자를 고쳐내고 저는 자를 고쳐내는 것, 내가 바로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부활의 성전이 바로 나이라.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안에서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성전임을 이들을 고쳐주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란 그렇습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면서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첫날입니다. 그때 성전 청결 사건을 펼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성전이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굳이 고난주간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성전인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사람들에게 약 주어서 수술해서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살려내는 성전이라. 제사장들은 자기의 탐욕으로 성전을 이용했지만 귀족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지만, 그래서 그 성전이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나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성전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나를 내어주며 너희를 살려내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전으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임을 선포하며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선포했기에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만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만 생명을 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전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 말해주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한다고.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우리도 느끼라고, 너희들도 그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라고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셨어요. 너희들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누구를 죽이는 말입니까? 꼭 칼로 찔러야, 총으로 쏘아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여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금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사람들과 모여서 웃고 있다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헤롯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비둘기를 80배나 받고 팔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죽이는 말을 했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이 되겠죠. 이번 고난 주간에 전체 주제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입니다. 이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이 제목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병이죠. 예수님의 등 뒤쪽으로 아마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십자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보면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귀족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오른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파란색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저기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로마 군병만, 제사장들만,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공범입니다 하는 의미로 자기 얼굴을 저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이름을 붙이기를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렘브란트 그린 그 사람의 자기의 초상화에 우리의 얼굴이 들어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공범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범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을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저는 자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을 이번 고난주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해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